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기원입니다. 네, 오늘 5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요한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제 한 대목이 끝이 나고,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도 또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요한의 기원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이렇게 원하노라가 이제 2번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1절로 3절에서 이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요한의 편지,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교회에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보통의 편지,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은 이렇게 항상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수신자, 발신자로서의 이 저자가 나오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요한은 이걸 서신 형식으로 해서 7 교회에 편지한다. 예. 그러니까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그 근처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키는데, 물론 이제 7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하노라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온전한 그 관계, 또 온전한 그 상태를 지금 요한이 문안 인사처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도 매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나눌 때에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기원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의 문안 인사인데, 이 문안 인사가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금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온전한 우리 관계,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하노라에서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중간에 역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강은 샬롬,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다른 용어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식의 어떤 인사 방식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로 또 유대 방식의 인사하고
또 은혜는 이 헬라어로 또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신약 시대의 그 문화에 자주 쓰이는 그런 그 인사라고 합니다. 즉,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호의인 거죠.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빚진 것이 없이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이 졌으면 이것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빚을 갚지 않으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갚을 것 또 이렇게 다 필요한 그 갚을 것을 다 갚고 편안한 상태. 이게 이제 샬롬의 상태, 완전한 상태, 평강의 상태라고 그렇게 보통 의미를 이해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를 입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그런 상태, 어떤 위협을 받거나 또 뭔가 이렇게 빚진 상태에서 또 굉장히 그 어떤 껄끄러운 그런 상태가 아닌 게 바로 평강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성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은혜와 평강이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있을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아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통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그 숫자로서 또 이 고대 문화에서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일곱 사신을 보내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곱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또 세 번째로 5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즉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또 죽임당하신 그런 분이셨고, 근데 죽임당하셨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으뜸이 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노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노라는 뭘 원하는 겁니까? 바로 그에게 6절 하반부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즉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일종의 그 영광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바로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앞에 5절 뒷부분에 있네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단지 해방시키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 나라와 제사장, 즉 왕 같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일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뭐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사람이,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과 능력을 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원해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마음의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